더 저희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예수 기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심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성품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사역의 훈련을 시켜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12월 한 달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새로운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근데 제목이 어려운 제목이에요. 그를 기억하는 이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기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그
기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본방 본문에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를 잘 모르시겠죠. 오늘 여기 본문 5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십니까? 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건가? 그냥 머리로만 하도 설교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에서 보면 진짜 믿는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되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아주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십시다.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얘기예요.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고, 유다는 남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여러분, 신실함이란 얘기와 믿음이란 말은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신실함을 넣으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 언제나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말씀 읽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어김이 없어요. 보세요, 13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보세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수르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요.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 조공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세요, 그거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힘없이 물질 의지예요. 제가 이제 한 해가 되면 헌금 상함을 딱 한 번 봐요. 왜? 직분자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도 직분자가 되려면 그래도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잘하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직분자가 그러면 무지하게 마음이 아파요. 왜? 내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믿음을 못 길렀구나. 아직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세상을.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만 죽어도요, 물질이 별거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이에요. 잘 점검하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뭐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뭐 해라?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12장 2절 바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다 언제나 이익을 따지고 이런 데 뛰어난 사람, 이게 야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속임수를 해서 형의 모든 것을 다 뺏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을 대표하는 것은요, 야곱은 인본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인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회개라는 것은 뭐냐?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눈치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바뀌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보면 인본주의적인 게 무지하게 많아요. 야곱이 나란 말이에요. 야곱. 언제나 계산하고,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똑똑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야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야곱이 바뀌는 거예요. 참, 내 인생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인간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바뀌는 거거든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참된 삶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안 변해요. 인본주의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이 가치관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간절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세상의 출세, 뭐 돈 버는 거, 눈에 보는 뻔들한 뻔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왜냐하면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져요. 외적인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 사람이 중요해요. 반드시 인생에는요 상실의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죽음이에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거든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우린 진짜 고백하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인생을 자꾸 살아보면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 이제 여기부터 핵심 말씀이 들어가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오다 보면 쭉 써놨잖아요. 우리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그 무지하게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들하고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 거 써는 거예요. 저 글은요 제가 경험적으로 써는 글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 가장 마음 아플 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써는 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이길 것이다,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며 올라가면서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높고 천국 가서는 내가 확실히 알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여 알지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용기가 생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나면 절망이 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삶이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힘이 없어져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무기력해진다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대인공분증만 이렇게 걸려도요, 폐쇄공분증만 걸려도요, 우울증이 심해지기만 해도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청소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무기력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알게 해주시라고요. 그게 희망이고 능력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서 제목이 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꼭 믿고 가세요.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자고요.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라고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죠.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다른 걸 계속 의지하니까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인애와 정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랑과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십자가, 정의의 십자가야.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았고요, 인간으로서 정의롭게 살아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랑의 십자가, 정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주님이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셔야,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잘할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반드시. 왜요? 우리 훈련시키려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사울이 나타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석이 돼야 돼요. 아, 왜 저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딱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주시지 아니하시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늘 그래서 그 찬양 금방 잘 부르셨어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돼요. 어김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언제? 항상.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해답이에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7절. 그는 상인이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양심이 무뎌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생각해요, 물질만. 그래서 물질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많은 것이 인본주의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게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이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막 고통과 이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거잖아요.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하나님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왜 모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1절. 기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의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는 그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졌고 야곱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저렇게 했죠. 야곱이 이제 형님 앞에 죽을까 봐 도망갔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또 속았잖아요. 속아가지고 7년을 더 해서 이제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해놓고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기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모세로 말미암아 보호받았거든. 이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죽이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 백성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는 중보기도가 무지하게 더 중요하고요. 내 목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고 한 사람부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대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믿게 되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딱 뽑아낸단 말이에요. 보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혼자 지금 믿는 가정은요,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돼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지 말라고요. 좋은 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 못 얻어요, 여러분. 진짜 잘 보시라고요. 목적이 뭔가를 뚜렷하게 하세요. 이 땅에 다 7, 80년 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요. 천국의 상급 받게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여러분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자식 잘 살게 하려고 온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뒷바라지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근데 이 땅은 끝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다 놓고 갈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진짜 천국에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것은. 근데 진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영혼의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순간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인생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왜 쉬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12월 이제 해를 준비하는 달이에요. 한 단계 올리세요. 한 단계.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내 남편이 예수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봐도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분명히. 예수를 꼭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어,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입술로 엄마 내가 예수를 진짜 이제 만난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생명의학 공부하면 이제 그 간직문이 제게 들어와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요.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제가 큰 은혜 받았네요. 예, 이번 생명의학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정 목사님한테 좀 간증 좀 시키라고, 어른들이 좀 도전 받아야 되겠다고. 예, 애들이 너무 예를 들면요 정말 그런 걸 써놨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다고, 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뭐 이런 걸 써놨어요 애들이요, 초등학생들이요. 그래서 참 말씀을 공부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꼈네요. 참 중요해요. 정말. 예. 손자 손녀들에게 잘 가르치세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모세로 보호받았거늘,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이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바라요. 정말 이 12월 성탄절이 있는 12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달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날마다. 예,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요번에 성탄절 그냥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온 가족이 정말 우리 이제 온 가족이 예수를 만난 것 같아.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수치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12월 첫날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정을 알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정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분.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데 어찌 주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12월 첫날 기도하면서 정말 이 12월 풍성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실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12월 기적의 12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에 주님께서 섬세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